그냥 미치면 바보지만 꿈에 미치면 전설이 된다. 그냥 미치면 바보지만 꿈에 미치면 전설이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9장과 30장을 살필 건데, 욥기 29장은 과거를 묘사하고 있고요, 욥기 30장은 현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게 내용이 많기 때문에 구조적인 접근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겐 비교의 문제가 있습니다. 29장의 내용은 뭐냐 하면 영광스러운 과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얼마나 잘 나갔던가 이런 얘기입니다. 2절과 3절, 4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에 대한 이제 기대인데 과거에 나를 보호해 주셨다. 3절 뒷부분 보십시오.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 보호하심, 인도하심. 그 다음에 4절 보니까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힘을 주신다. 하나님의 속성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내게 축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현상이 뭐냐? 5절을 보니까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언제나 젊은이들이 따른다라는 것은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젊은이들이 따른다는 것은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나 젊은이들이 따르는 것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젊은이들이 모인다는 건 괜히 모이는 게 아니에요. 힘과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젊은이들이 모이지 못하는 이유는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 미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그 위기의식을 느끼고 다시금 젊은이들에게 어필할 수 있고 젊은이들이 모일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러면 힘이 있고 미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욥이 얘기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내가 아주 힘이 있을 때 젊은이들이 나를 따랐었느니라. 29장입니다. 30장에 넘어오면 현재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첫째는 내가 조롱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30장 1절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내가 조롱당하고 있다. 또 몸에 고통이 있다는 거죠. 17절 같은 데 보면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러니까 너무나 고통스럽다. 현재는 고통이다. 과거는 영광, 현재는 고통이다. 오늘 포인트는 이겁니다. 우리가 시각이 중요한데 현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를 끝으로 볼 것인가, 현재를 시작으로 볼 것인가. 이제 욥이 절망에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거에는 영광스러웠는데 지금 고통스럽다. 이제 고통을 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죠. 반면에 지금의 고통이 시작이고 미래에 영광과 승리가 있을 것이다. 미래가 끝이다라고 보면 지금 현재는 시작이죠. 이 시각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 8장 18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뭐예요? 시작이에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이게 끝이라고요. 그러니까 현재와 미래를 비교할 때 이건 희망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가 가져야 될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두 가지 눈이 있죠. 십자가 끝이다라고 생각하면 실패입니다. 근데 십자가는 시작이죠. 십자가를 시작해서 부활로 끝이 나잖아요. 승리로 끝이 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4절 보니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시작이에요. 여기서 시작해서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부활의 능력으로 끝이 난다. 이게 부활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 삶 가운데 우리 현실적인 고난들이 있죠. 이게 시작입니다. 이게 씨가 뿌려져서 최종적인 영광이 있고 또 최종적인 승리가 있다는 것을 붙드는 것,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꿈과 비전이 지배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욥기 29장과 30장이 구조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꿈과 비전이 지배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적응하고 현실을 이해하는 거, 이게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시작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꿈과 비전이 인생을 주도하는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입니까? 있는 모습들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더 큰 승리가 있다는 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의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보십시오. 다 이렇게 꿈과 비전이 지배했던 인생은 다 승리하는 거죠. 제가 대학 다닐 때 컴퓨터 처음 나왔던 그 당시였습니다. 컴퓨터 한 대가 웬 방 하나 다 차지하고요. 대형 컴퓨터는 지금 우리 교회당 전체를 다
들어도 모자랄 정도로 큰 컴퓨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책상 위에 컴퓨터를 올려놓겠대요. 그게 IBM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대학에 처음으로 10대를 기증해 줬어요. IBM 5550.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기껏해야 게 뭐였냐면 그 AT급이었어요. 286 그 정도. 그걸 바라보면서 우린 가슴이 뛰었습니다. 왜냐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펀치카드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 줄 명령을 줬거든요. 근데 이게 키보드로 누르면 될 정도니 뭐 속도가 혁명적이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이런 컴퓨터가 책상 위에 다 올라갈까? 그런데 뭐 졸업할 때쯤 되니까 다 올라와 있었어요. 물론 엑스티로 해가지고 뭐 구동도 플라피 디스크로 하고 뭐 메모리도 플라피 디스크 뭔지도 모를 거예요. 하여튼 그런 게 있었어요. 그죠? 근데 IBM의 꿈이 이루어지잖아요. 꿈이 지도하는 거죠. 또 한동안 2000년대 되니까 손 안에 인터넷이 들어오게 만들겠다. 손 안에서 모든 정보를 다 손가락 끝에서 터치하게 만들겠다. 스마트폰 비전이죠.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 저는 뭐 과연 될까 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만 썼는데 이 엄지 쓸 데가 없잖아요. 엄지 받치는 데나 쓰지. 엄지 손가락 언제 썼어요? 드디어 엄지의 시대가 왔죠. 엄지로만 누르잖아요. 손을 한번 만져보십시오. 굳은 살이 어디 베겨 있어요? 볼펜 쓸 때는요, 대개 이 세 번째 손가락이 이게 굳은 살이 베겨 있어요. 저도 아직도 굳은 살이 있어요. 하도 펜을 많이 써서. 지금 젊은이들 만나보면요, 엄지 손가락이 두둑하게 굳은 살에 베겨 있어요. 이렇게 굳은 살의 위치를 바꿔놓은 사람이 누굽니까? 스티브 잡스예요. 그죠? 이 잡스라는 사람이 우리를 다 바꿔놨잖아요. 꿈이 지배하잖아요. 꿈이. 잭 니클라우스라고 골프 잘 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사진을 벽에 붙여놓고 나도 이 같은 선수가 되겠다라고 꿈을 품었던 흑인이 있었습니다. 그게 타이거 우즈예요. 그대로 되잖아요. NBA에 그 스타들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아버님 세대니까 1932년생일까 그럴 거예요. 한 경기에서 혼자서 100골을 넣었어요. 100점. 그러니까 100점 나기도 쉽지 않은데 혼자서 100점을 냈던 사람이 있습니다. 체인벌린이라고. 월트 체인벌린. 월트 체인벌린을 벽에 붙여놓고 나도 체인벌 같은 사람이 될 거야. 근데 키가 작다고. 그죠? 이게 트라이아웃이라고 그러죠. 쫓겨나고 재수하고 삼수까지 했어요. 그래서 간신히 프로에 들어갔던 NBA에 들어갔던 사람이 나중에 황제가 돼버리죠. 농구 황제라는 23번에 마이클 조던. 다 꿈입니다. 꿈. 꿈 없이 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비전 없이 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미국 대통령 오바마인데 연임했죠. 첫 번째 대통령 그 취임식 할 때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대통령 될 때 오바마 뭐 굉장히 흑인 최초의 대통령이다. 오바마는 안 울었어요. 근데 그 취임식장에서 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뒷자리에 제시 잭슨. 뭐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뭐 정치 성향이라든지 뭐 평가에 대한 거는 생략합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흑인 그 대통령이 되었다 최초로 이게 발버둥 쳤던 사람 아니에요. 드디어 꿈이 이루어졌죠. 자기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바마를 통해서. 저는 지금도 제시 잭슨의 눈물을 잊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제시 잭슨의 눈물의 뿌리가 어디에 있어요? 1960년대에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아틀란타 가면 거기 뭐 기념관도 있고 해요. 그가 꿈꿨던 게 뭐예요? I have a dream 하면서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꿈이 있다고. 뭐 대략 이런 얘기죠. 조지아 언덕에 제가 살던 조지아 언덕에서 노예의 자녀들과 또 노예 주인의 자녀들이 한식당에서 밥 먹는 꿈을 꾼다고. 옛날에 꿈꾸지 못할 일이잖아요. 근데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꾼다고. 불의와 억압의 상징이 미시시피거든요. 미시시피 그 동네가 정의와 자유의 오아시스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 꿈을 꾼다고. 꿈도 못 꿔요? 그렇게 해서 꿈만 꿔서 꿈 얘기했어요. 사람을 평가할 때 피부색이 아니라 인권으로, 인격으로 평가받는 그런 나라가 되는 꿈을 꾸고 있다고. 그거 딴 얘기 한 거 아닙니다. 꿈 얘기 쭉 했어요. 결국 꿈이 그대로 되잖아요. 우리 성도들을 왜 부르신지 아십니까? 되니 안 되니 현실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자,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상해 가면은 상해 갈 때마다 뭐 가끔 가요. 그 옛날에 뭐 짝퉁 시장이 있던데 바로 옆인데 그 상해 임시정부 청사 있었어요. 옛날에 그 프랑스 조차지라 그래요. 프랑스가 점령했던 자리인데 거기 가면은 상해 임시정부 청사가 있어요. 제가 처음 가보니까 너무 초라해서 놀랐어요. 조그만 골목 들어가서 이렇게 초라한 데가 무슨 임시정부 청사야. 그리고 제가 굉장히 천천히 걸었습니다. 1층부터 2층, 3층, 4층 내려올 때.
등치가 작았는가 보다. 침대도 무지 작고. 그죠? 이게 너무 좁은데, 너무 좁은데. 이게 무슨 대한민국 청사야. 거기에 뭐 김구 선생님도 있지만 윤봉길 의사 사진이 있어요. 참 늙어 보인다. 근데 또 하나 놀랐던 건 뭐냐? 24살이구나. 그래서 내가 2번 놀랐어요. 어쩜 이렇게 늙어 보이는 사람이 24살인가? 24살이면 우리 교회에서는 그 철없는 애들 아니에요? 제 큰딸도 지금 24살이 넘었는데 25인데 그거 뭐 알았겠어요? 저도 지금 늙은이 같은 소리 하고 있죠. 뭘 알았겠냐고. 그냥 김구 선생님이 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피 끓는 열정에 한 거겠죠. 그러나 그의 가슴에 불을 지른 게 누구예요?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꿈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은 나라라도 있죠. 그때는 존재하지도 않는 조국을 위해서 목숨 바친 거 아니에요. 그때 나라 없었잖아요. 존재하지도 않는 조국. 전 그때 거기서 혼자서 애국가 불렀어요.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요.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대한 사람이었어요.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요. 꿈이에요, 꿈. 독립에 대한 꿈 없이 그런 일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꿈이 지배하는 거예요, 꿈이. 사람이 그냥 미치면요, 꽃 달고 다니면 바보라 그래요. 이렇게 꽃 달고 다니고. 그러나 꿈에 미치면 전설이 되고, 꿈에 미치면 역사가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꿈과 비전에 미치면요, 하나님 나라의 전설이 돼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된다고. 그렇게 쓰임 받아야죠. 저는 하다못해 그냥 초라한 여자를 봐요. 저는 당구를 좋아했으니까 뭐 과거를 얘기하기 쉽지 않지만 당구 되게 좋아했어요. 어떤 여자가 컴퓨터 회사를 다녔습니다. 평범한 여자예요. 뭐 어찌 보면 뭐 예쁘게 생겼다면 예쁘지만 우리 교회로 친다면 13기일 거예요. 아마 71년생인가 2년생인가 13기 아니면 12기인데 우리 그냥 평범한 아줌마예요. 지금 그 자넷 리라고 이 여자가 당구계의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요즘에 차유람이라는 애가 뭐 그런 건데 그 정도는 게임이 안 돼요. 처음에 당구장 가가지고 큐대를 잡았을 때 별소리 다 나지 못하고 전율을 느꼈다. 전율을 느끼면서 아 내가 이걸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루에 10시간씩 연습했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자가 척추 측만증이라 그러죠. 여자들 그 똑바로 안 앉아가지고 허리가 휜 거 아니 허리뼈가 휜 거. 척추 측만증이라서 당구 제대로 못 쳤어요. 구부리기. 그래서 그걸 쇠 파이프를 집어넣고 교정을 할 정도로 심했어요. 그러니까 구부릴 때마다 고통이 엄청났대요. 그래서 구부리고 오래 있다가 기절도 몇 번 했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누를 때 쇠 파이프가 막 찌르는 그 아픔 때문에. 그러면서도 기억에 남는 자넬리 기억되는 사람이 됐잖아요. 자넬리라고 안 하고 미국 애들은 뭐 블랙 스파이더라 그러더라고요. 검은 독거미. 맨날 시꺼먼 옷 입고 이렇게 뭐 홀라당 벗고 이렇게 나와서 맨날 당구 치고 그랬어요. 잘 보세요. 그 별거 아닌 거에도 꿈 가지고 나아가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어제 고성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성 선교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나누고 교제해 나눴어요. 근데 참 제가 죄송한데 그 고성에서 오신 분을 또 끌고 또 걸었네요. 저기 행주산성까지 올라가서 그래서 막 등산시키고 거의 권율 장군, 행주 대첩 있잖아요. 권율 장군. 저 서울에 살면서도 행주 산성을 처음 갔어요. 거기 누가 가게 됩니까? 올라가서 그 권율 장군 내용을 보면서 내가 놀랬던 게 뭐냐면 권율 장군이 이 관직에 나간 게 46이에요. 당시에는요 50이면 다 죽을 때예요. 46세. 그러니까 늦어도 너무 늦은 거예요. 권율. 그러니까 3수, 4수, 5수가 아니라 장수했던 분이에요. 노량진 학원에서 장수하던 아저씨예요. 아저씨. 46세에 관직에 나갔다니까요. 46세. 그리고 역사에 남는 거 동상도 큰 게 있고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되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여기 지금 나이가 들었다는 사람들 있죠. 바울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게 딱 10년입니다. 어떤 인생에서 10년만 집중적으로 투자하면 역사에 남은 전설이 되는 인물이 될 수 있어요. 늦었다 그러지 마십시오. 70세도 늦은 게 아니에요. 피터 드러커는요 쓸만한 책들은 80세 이후에 다 나왔어요. 84세부터 94세까지 죽기 직전까지 10년 동안에 위대한 책은 그때 다 나왔어요. 모세까지 갈 필요 없어요. 뭐 모세는 뭐 그 시대는 뭐 오래 살 때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여기서 포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권율 46세 잊지 마십시오. 여기서 뭐 30대 뭐 이 나이에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요. 40대 그 50세 살 때 46세였다니까요. 요즘엔 너무 오래 살잖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꿈과 비전이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요 지치지 않습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썼던 마가렛 미첼. 저는 놀랐던 게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도 무지 길지만 너무 길어서 바람과 함께까지 못 읽었어요. 사라지다를 못 읽었어요. 내가 너무 길어가지고 그거 요약본으로 읽어야 될 정도로 자료 수집에만 20년 걸렸대요. 자료 수집 20년. 꿈이 있으니까 그래요. 역작을 만져요. 웹스터 사전, 웹스터 알죠? 웹스터 사전 요즘에 뭐 전자사전만 들고 다니나 36년 동안 자료 모았대요. 18세기 인물인데 웹스터. 그러니까 지금 최고의 사전으로 여기잖아요. 웹스터 사전 36년. 이게 꿈이에요. 제가 일부러 새벽에 좀 머리 아프니까 좀 쉽게 하려고 일반 세속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꾼 사람은요 다니엘, 요셉, 모세 미칩니다. 이거랑 거하고는 상대도 안 돼요. 아직 스마트폰 다 들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요. 로마서 1장 16절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이유가 뭐예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꿈 가지십시오. 또 하나의 꿈이 뭐예요? 비전 찬양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7장 9절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뭐라 그래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런 예배에 대한 꿈을 꾸십시오.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됩니다. 그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꿈 있는 사람은요 지치지 않아요. 꿈 있는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좌절에 넘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꿈이 있는 사람은요 사람을 모아요. 또 아침부터 불교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삼장법사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서유기 보면 삼장법사가 나오잖아요. 삼장법사. 이 사람 별 능력 없어요. 저는 뭐 고우영의 만화로 주로 많이 봐가지고 이렇게 졸다 깬 사람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맨날 갔다 빵떡 모자 하나 쓰고 별 능력이 없어요. 근데 삼장법사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이끌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서천에 가서 불경을 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스님으로서의 꿈이에요. 불경 구하러 간다. 서천에 가서 불경 구한다라는 꿈이 그 밑에 있는 사람을 긁어 모으잖아요.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얘네들 정말 힘든 애들이에요. 그죠? 손오공도 힘들고 저팔계도 힘들고 사오정 진짜 힘들고. 뒤집어 얘기할까요? 사오정 얘는 말귀를 못 알아들어. 포인트를 못 찾아요. 그러나 성실하잖아요. 그래서 사오정 주로 격려를 통해서 이렇게 데려가요. 성실한 사람이 또 있어야 돼. 또 시키는 일만 잘하는. 분위기 파악 못하지만 또 시키는 일도 잘해요. 저팔계 얘는 맨날 우둔해. 먹는 거 탐하고 게을러요. 저팔계 뭐 약간 돼지 이미지잖아요. 저팔계. 그런데 낙관적이에요. 유머 감각이 뛰어나요. 절망하지 않아요. 저팔계도 필요합니다. 교회도 이 저팔계가 필요해요. 어떤 절망에 놓인다 할지라도 밥만 주면 즐겁게 우리 교회 최고의 교회예요 뭐 이러고 저팔계 사용할 줄 알잖아요. 손오공은요 유능한 존재인데 천방지축이잖아요.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머리태 헤어밴드를 딱 줘가지고 필요할 땐 조여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마음껏 능력 발휘하게 만들고. 잘 보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캐릭터들이 있는데 손오공 캐릭터가 있고 교회도 그래. 손오공 같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1대1로 말하라 그러면 사석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손오공이 누구고 저팔계가 누구고 사오정이 누군지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다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근데 손오공이 리더 아니에요. 저팔계가 리더 아니에요. 사오정이 리더 아니에요. 물론 리더 아니에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삼장법사가 리더예요. 삼장법사는 뭐가 있어요? 꿈이 있어요. 꿈이 있다니까요. 꿈 있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의 리더가 되기 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꿈. 29장 영광스러운 과거에서 30장 고통스러운 현재로 끝나는 모습이 아니라 현재의 모습이 시작이 되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할 때 현재의 고난이 장차 누리게 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꿈을 바라보십시오.
대한민국이 전도되고 세계를 선교할 수 있는 그 꿈을 바라보시고 비전에 대한 그 찬양 내용은 있죠. 온 찬양 만국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불을 붙이는 꿈들 하나님은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권율보다 어린 사람이 태반일 것 같아. 태반이 뭐예요? 거의 다인데 권율 장군께서도 46세에 시작하셨다는 거 늦지 않았습니다. 불 붙여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신시현용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기도드리고 비전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 절망에 빠지지만 현재와 미래를 비교하면 희망을 갖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부활의 시작입니다. 현재를 시작으로 삼고 미래의 승리를 바라보는 꿈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냥 미치면 바보지만 꿈에 미치면 전설이 되고 역사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에 사로잡히게 하소서. 꿈이 있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고 지치지 않습니다. 꿈과 비전이 주는 힘을 갖게 하소서.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로 묶는 리더십은 꿈에서 나옵니다. 주께서 주시는 꿈의 세례를 받게 하소서. 길지 않은 인생입니다. 꿈이 아닌 일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 안수기도 치유를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육체적인 치유, 또 마음의 치유, 또 어떤 때는 상실된 꿈의 치유. 꿈이 다 깨져가지고 뭔지 멍한 사람들 나오시면은 꿈에 회복이 있도록. 예, 너무 멍하면 저한테 부탁을 하시면 제가 안수가 아니라 안찰이라 해드릴 테니까. 예, 안찰은 때린다는 소리예요. 예. 정신을 차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전 찬양하겠습니다.